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고독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비가 뭐 그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내내 그냥 비로 보낼 것만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위험한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또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방비를 튼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방법,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짜증을 냈는가가 아니라, 냈는가 그럼 벌써 짜증을 내버린 거잖아요. 아직 밖으로 내기 전에, 밖으로 짜증을 발산하기 전에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를 이해하는 것이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자 5명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어떻게 정중하게 대해 주어야 되는지, 딸 셋, 어머니, 아내 각자 각 사람을 어떻게 정중하게 대접을 해줘서 집안이 평화롭게 돌아가야 되는지. 젊어서는 제가 식구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그런 짜증들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줘야 되느냐, 왕겸 마당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 5명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딱 집안에 들어서서 분위기를 딱 느낄 때 벌써 다 파악합니다. 일가를 이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뭐 신학적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죠. 그거를 저는 바꿨어요. 가게에 흐르는 짜증을 끊어야 산다. 그리고 늘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 안에는 100년 동안의 짜증이 떠돌고 있다. 이 100년 동안의 짜증을 이겨야 된다. 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짜증과 원망과 시비는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고, 짜증과 원망과 시비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짜증이라.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왜 짜증이 났는가? 저도 짜증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유가 없을 리는 없죠. 생각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짜증을 확 내버리지 말고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열렬하고 뜨거운 신혼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부인하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앉아서 더도 말고 5분간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5분간 눈을 마주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든지 그 눈은 다 드러나게 되고, 만일에 상대에게 발설하지 않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눈을 통해서 서로에게 발산이 되기도 하고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인간도 복잡한 거죠. 가끔씩 가다가 아내에게도 괜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괜히 화가 나가지고 쌀쌀맞게 말을 한다거나 건성으로 대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죠. 여자 5명하고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짜증이 났는가? 왜 짜증이 났을까요? 아마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육체에서 오는 걸 겁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그런 일 때문에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야기들도 아주 짜증스럽게 들리고 귀찮게 들리고 빨리 피해버리고 싶고, 빨리 피해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얘기하면 확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이게 도대체 뭐 아무 일도 없이 왜 짜증을 부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짜증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요금 2,7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89,830원입니다. 어떨 때는 여자들은 그런 민감한 때가 있잖아요. 척 알아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스스로 제가 삼가하면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짜증이 다 몸에서 나오는 거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거든 뭐든지 결국은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왜 짜증이 났나? 나는 왜 짜증이 나는가? 내 상태가 지금 뭔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 알아줘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얘기가 듣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내가 몰두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말을 하지.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알아듣나?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근본은 근본적인 감정의 출발이라는 것은, 감정의 형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주느냐에서 기록되고 축적되고 형성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경전의 첫머리가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의 첫머리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와서 같이 배우고 익히는 학문을 같이 논할 수 있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이게 다 어떤 진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또 스스로 철학을 공부하든 뭐 어떤 삶에서 뭐 몸으로 느끼고 배우든 그것은 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그런 배우고 익히는 태도의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논어의 첫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냐. 이게 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 근데 성낸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짜증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논어의 공야장에 보면 그 공자님께서 그 짜증내지 않는 사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짜증내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로 백이숙제라는 사람들을 거론했습니다. 백이숙제는 불렴구학이라 원시용희다 그랬습니다. 불렴구학이라는 말은 옛날 지나간 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백이와 숙제는 지나간 악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용희, 원망하는 것이 드물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짜증내지 않았다. 근데 이 원시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불렴구악이라 그랬는데 그 지나간 그 악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아는 것이냐, 아니면 지나간 모든 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두 파가 나눠진 거죠. 전통적으로 뭐 주희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전부 다 이것을 남이
그들에게 악하게 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용희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굉장히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백이숙제는 왜 그 절개와 의로움의 대명사인가 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그 은나라 시대 때의 작은 제후국인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그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서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나는 왕 될 제목이 못 된다 그래서 아마 백이가 형이었는 모양이죠. 그 형에게 왕위를 미루고 자기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이가 아버지가 숙제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도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백이 숙제가 다 도망가 버려 가지고 결국은 백이 숙제 가운데 중자라는 아들이, 중자는 이름이 아니겠죠. 그냥 누군가가 이제 왕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이 숙제가 그 도망을 갔는데 주나라에 갔단 말입니다. 주나라에 가보니까 주나라의 문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 무왕이 봉건시대의 천자인 은나라의 주왕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죠. 제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무왕의 그 말고삐를 잡고, 출정하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인데 군대를 일으키는 거, 또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거, 이것은 의롭지 못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말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왕의 부하들이, 이놈들이 지금 우리 주군께서 천하를 지금 제패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저 극악무도한 천자를 타도하려고 그러는데, 재수없게 출정하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칼을 빼서 이제 목을 베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백이숙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롭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버렸다. 그래서 백이숙제가, 무왕은 이제 출정해서 그 은나라의 주왕을 타도하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 천자가 되는 거죠. 무왕이. 그렇게 되니까 백이숙제는 이 폐역무도한 나라에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사리를 캐는 얘기, 그래서 채미가라는 노래를 지은 것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사마천이 그 백이숙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단 말이죠. 사마천은 자기가 그 임금 천자에게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원한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그 왕들을 깐 거죠. 백이숙제를 높임으로써. 그 천하의 모든 세대의 선비들은 다 백이숙제를 숭상하고, 무왕과 같은 그런 어떤 폭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군주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긴장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백이숙제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악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백이숙제를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저지른 악들을 괴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다 라는 것이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유학자들은 그것을 후자로 해석을 해서 백이 숙제가 도량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저지른 악들을 괴념치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에게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자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분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백이숙제에게 원망하는 것이 드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백이숙제가 원망함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라고 해석해야지 어떤 논리상 맞겠죠. 왜냐하면 같은 논어의 공야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또 그 백이숙제를 언급한 거예요. 백이숙제는 인을 구하다가 인을 얻었으니 원망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백이숙제를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이숙제가 원망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놈들이 자기한테 어떤 위해를 가했든지 간에 백이숙제 자신들은 인을 구하다가 인을 얻었기 때문에 원망할 바가 없다. 자기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야 그러한 결과로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이 더 강력하냐 하면, 확실한가 하면, 왜 공자가 그러면은 백이숙제는 인을 구하다가 인을 찾았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위나라에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위나라도 아마 그런 패역한 군주가 다스리고 있었겠죠. 그런 나라였겠죠. 그러니까 그 공자의 한 제자가 물어본 겁니다. 다른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한테, 선생님이 위나라에서 관직을 맡으실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공이 내가 그럼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한테 들어가서, 선생님, 근데 선생님 위나라에서 관직을 맡으실 겁니까?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자공이 매우 똑똑한 제자인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백이숙제는 원망을 했습니까? 백이숙제는 원망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인을 구하다가 인을 얻었으니 원망할 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물어본 제자에게, 선생님은 위나라에서 관직을 맡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원망이라는 것, 성낸다는 것, 이것을 다 짜증으로 바꿔보자. 인을 구하다가 인을 얻었으니 짜증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백이숙제는 지나간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없었다. 이래야지 그 공자가 말씀하신 천명에 따르는, 천명에는 짜증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